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보조찬송가 6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찬송가 62장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제 안에 성경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으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선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고 보배로운 사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너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목금이도 주시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서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로서 싸우기 위하여는 정직하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정보같이 하라. 물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권세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반응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금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그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실로아노 그러니까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였는데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제 네로의 로마는 네로의 황제가 다스린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가운데는 네로의 이 박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었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도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권면의 편지를 썼고 그 권면의 편지가 기록된 말씀으로 여겨져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전후서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이 베드로전서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2장에 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악한 태도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롭게 된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도에게 그 악을 버리는 그 태도와 동시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 2절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입니다. 악에 대한 버림이고 하나는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선을 행한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성장이라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 대해서 비유할 때 어린 아기에 대해서 우리를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기가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연약함. 그래서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건강을 잃게 되거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 또 죽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태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악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모든 행실들은 우리의 믿음을 죽게 하며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젖, 어머니의 돌봄과 양육에 깃대어서 자라는 어린아이처럼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과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즉 구원받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영적 성장에 이르는 길의 기초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당시 시대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방 사람들에게, 아니 유대 사람들에게 누가 보든 예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사람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름받았음을 권면하며 말합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 기초돌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가 붙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심입니다. 특별히 이를 오늘 있는 우리의 삶에서 적용한다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누가 기초가 되는지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바로 기초, 교회의 근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그 왕과 같은 제사장의 그 위치에 서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다 심판받을 악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구속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왕으로 올림 받으셨습니다. 이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함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당신들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시대는 여전히 세상의 제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이어서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와 제도에 순종할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고 불의를 징계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른 시각에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증자들 그리고 제들을 통해서 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추구할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제도와 위증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에 대한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판결하고 선을 위하는 것이 위정자의 핵심적인 임무며 책임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위정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도 어떤 조직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 리더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 다스림과 주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부여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하여서 세워진 우리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서야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의와 선을 위해서 불의를 멀리하며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으로 가는 길,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시대에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콜로세임에서 사람들이 희롱당하기도 하였고 사자밥이 되었고 그들이 있는 감옥과 모든 자리에서 죽임당하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인육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오해받아서 멸시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과 역경,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초대교회가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그 여전히 돌아서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나감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의 기록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참 많이 봅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다시 택하시고 어떻게 회복해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따른다 하며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 죽임당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께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이 가득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부끄러움이 가득하였고 옛길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길을 택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시며 묻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주님의 구속과 그 사랑 앞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택한 것은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이 우리를 핍박과 환난과 박해에도 온전하게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들이 사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하며 죽임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분명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죽임당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하였을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사랑과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생각하며 나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더욱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흔드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나갈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속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용서하셨고 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서는 길도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라 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을 합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며 연약한 자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세우시고 돌보시며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2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내어주는 다리가 되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죄인의 우리를 구속하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삼덕의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있는 그 삶의 지경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이 손으로 만지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력들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삼덕의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앞집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보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시대적으로 높아진 죄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인권의 이름 가운데 부정당하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의 우리 다음 세대를 품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를 알며 돈을 추구하며 성공을 추구하며 교원하며 부정하며 외연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며 하나님을 부족한 신앙 가운데 있으며 만들어진 신으로 치부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자녀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있는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키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세대를 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시험이 오는 이 얼음 가운데 있을 때 불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고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를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걸음을 주께 배워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시옵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신약 시대를 넘어서 오늘에도 여전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된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온 이 나라를 돕고 우리 세대를 돕고 우리 자녀들을 돕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